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인 동시에 성도에게 복된 주일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요, 경사가 겹친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힘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절에 자녀된 우리가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명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볼 때는 명절을 잘 보내기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명절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명절을 정말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조상들이 쭉 지켜왔고 또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명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는 초막절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며 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없는 명절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명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행복했고 만족했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터집 잡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명절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민족이나 어떤 민족도 그 명절이 재미있습니다. 먼저 가래떡, 이 떡을 볼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떡을 볼 때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밥이 되시고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 구약의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로 부서져서 만지면 참 부드럽고 그 고운 가루로 부서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노래할 때 독의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 대보름에 연날리기, 부름, 동지, 팥죽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연날리기는 독일 제공을 가니까 아이가 그 운동장에서 연을 날리고 아빠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 연을 날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구체화 형상화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름, 호두 같은 거 깨물면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고 미신을 믿는 건 아닌데,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그런 귀신이 도망간다 하는 겁니다. 가사에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 듣고 저 멀리 지옥이 떠는 것도 뜨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둠과 절망, 이 지옥의 요소 이런 것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울 때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동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팥죽을 막 뿌려놨더라고요. 항상 맛있는 걸 왜 뿌려놨을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물리치고 액땜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모르고 그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숭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은 아는 걸 숭배하는 이렇게인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핵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가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악과 화를 막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유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정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한 주는 간대없고 세상과 사람들만 보이기 쉽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만 있으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극기하는 다투고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푹 쉬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연휴 때문에 지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임을 깨닫고 언제나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으며 얘기하는데 나만 따로 방에 있으며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은 다 윷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나 혼자 방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립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지요.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윷놀이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서로 대화하고 마칠 때쯤에는 헤어질 때쯤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가정마다 상황에 맞춰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세뱃돈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환난 풍파만한 세상 가운데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구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라면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정부패 멀리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그걸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상 제사는 실제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면 그 귀신은 사람을 고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족 구성원들을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가정에서 그런 결단을 할 위치가 못 되면 다른 것은 함께 하더라도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가 우상숭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며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몸만 잠깐 갖다 갑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해석하면 영이 어두워지고 삶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죽게 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며 제사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니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명절은 평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었던 정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높이고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하며 밝은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대하며 선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때에 되겠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과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기쁘고 보람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